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어오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호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고 또한 받은 그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배은망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께 입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읍만 입었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향기를 살아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도 그 모습,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나누면서요, 이스라엘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가 입은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그 좋은 것, 선한 것, 그 덕을 입은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며 이 새벽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루살렘이 그 가증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잊어버렸던 그 은혜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서는요,
예루살렘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정말 가나안 백성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그 이방인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따르고 믿고 있던 그 신을 예배하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가까울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도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그 이방신, 본인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그 성읍이 마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와 같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탯줄을 깨끗하게 소독된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그 피덩이가 묻은 것들을 씻어주고, 또 뭐 요즘 아이한테 소금을 뿌리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치를 해준 뒤에 저희가 이렇게 보자기로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태어나고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마치 그런 것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은 버림받은 아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본인들은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이 예루살렘 성읍과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사랑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를 본인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예루살렘 성읍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곁으로 지나갈 때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너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어린아이, 그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친히 거두어 주십니다. 그렇게 거두어 주셔서요, 먹이고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성숙하게 잘 자라난 여인과 같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처럼 충분히 성숙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예루살렘을 이제 결혼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찬 그 결혼 정년기의 여인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충분히 성장한 뒤에 결혼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은 왕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만약에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거두어주고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이 주인 삼았던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 그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옷과 그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여시는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끊임없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라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전과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입었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성읍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입었던 그 모든 은혜를요, 본인들이 예전에 태어나서 버림받았던 그 가운데 그 비참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패악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었을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죄악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고 무거운 죄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실패해버린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었던 도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도 죄 앞에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물론 태어나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오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꿈도 꾸지 못한 채 그 죄 앞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지만 우리에게 전혀 관심조차 없는 그 죄로부터의 버림받은 가운데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우리를 보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와 여러 아름다운 것들을 입혀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실패했던 이 미션이 이 막중한 이 은혜에 대한 책임이요, 이제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내 몸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은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내가 낀 가락지와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내가 입은 은혜가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우리 안에 충분하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왕후가 된 고아였던 예루살렘은요, 다시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한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왕후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고아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부로서 참으로 아름답고 적합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수원화산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가 보더라도 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저 모습이 아름답고 참된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피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청첩장과 같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단기선교 찬조원금 우영권 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이 받았던 그 형언할 수 없는 버림받음으로부터 구원받아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신부로 나아가시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수원화산 교회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보기에 참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는 이들과 남아서 기도하는 이들 모두 선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많은 필요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그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내어 주사 그들이 다시 고통 가운데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날을 이렇게 함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정하신 날로서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